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순수성을 흐린다고 생각하여 바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죄를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죄는 이방인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하며 유대 풍속과 율법을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출동하여 바울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후 고발을 당한 바울은 4차례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4번의 재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서신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후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타락한 정치인이었고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바울에게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떠나고 베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가운데 미결수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스도 역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부임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최후의 수단인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수일 후 베스도 총독은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는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고자 하여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간증을 하며 전도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바울의 무죄가 확인되었지만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 표면적 이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재판한 총독들이 바울의 무죄를 알고서도 석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석방시키자니 유대인들의 민심이반이 무서웠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로마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전쟁의 조짐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총독들은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관료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전혀 엉뚱한 일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피고소인으로 법정에 서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통 비난하는 소리만 들린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담담히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증언하며 자기를 변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세상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